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하네. 한 아이가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한테 가서 먼저 물어봤어요. 아빠, 나는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자,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 같아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존재한단다. 이번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나는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 안에 보내셨어. 자, 한 집에 살아도 뭘 믿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같은 집에 사는데도 뭘 믿느냐를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 엄마 아빠하고 대답이 다르니까 이번에 애가 다시 한번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원죄로부터 진화됐다 그러고 엄마는 내가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때 엄마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아빠 조상은 원숭이로부터 왔고 엄마 조상은 하나님 만드셨단다. 같은 집에 살아도 뭘 믿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근데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 해에게, 저 별에게, 저 달에게, 그리고 보이는 여러 형상이나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거짓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뭐라 그래 말해요? 그쵸, 알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나를 도와줄 하나님,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생각, 관점, 의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예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지금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놀랍게도 기독교인도 뭘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이론으로 뭔가 들은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나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근데 신앙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은 뭐냐면, 이 엄청난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 없이도 담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천한 땅에, 이 교회, 이 훈련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의 그 의미, 그 감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더구나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그분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자, 이미지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성경의 이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우리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적 자아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째로 기록된 단어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게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겠죠. 두 번째가 어디 나올까요? 아담이 자신의 형상대로 뭘 낳았죠?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셋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형상의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알 수 있겠죠. 저희 집에 오면 저희 형상으로 지음받은 애가 셋이 있습니다. 제 막내가 지금 중2인데요. 제가 봐도 저를 닮았습니다. 요즘 이 아이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얼굴이 까맣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의 그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 하나에 저의 이미지, 형상이 이 아이 안에 뭐가 된 거예요?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굴 닮았냐? 저를 닮았어요. 심지어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누가 물어보더래요. 야, 너 혹시 아버지가 김관일 목사님 아니냐?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닮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 얼굴만 보면 해답이 확 나온다. 그러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이 있죠. 나로부터 만들어졌고 나의 삶의 대를 이어가고 내 모든 것을 닮은, 자,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인간에 대한 모든 바른 관점이 나오죠. 우리는 거짓된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 관점,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관점을 주죠?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 인생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자,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잘 대답하시라고 말한 거예요. 집에 가면 칼이 있으시죠? 집에 가서 혹시 등이 가려울 때 칼로 등 긁으시는 분? 왜 안 그러세요? 혹시 칼로 식사하시는 분?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왜요? 왜요? 내가 샀지만, 내가 사용하지만 그 용도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만든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만든 사람은요, 쇠를 날카롭게 하고 손잡이를 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기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칼은 그 용도로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칼을 만들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어떻게 사용할 때 제일 기분이 나빠요? 그걸 내가 가정에서 요리를 만들고 행복하게 잘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더니 어떤 분들은 그 밤에 들고 으슥한 골목 다니면서 사람들 협박하는. 근데 여러분이 그 칼에 만든 주인이라면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내가 널 그러려고 만들어놓은 줄 아니? 내가 이걸 그렇게 만들어놓은 줄 알아? 네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죠. 난 뭘 위해 존재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나는 왜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천한 땅 안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도 없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믿음도 참 좋으시네요. 그게 어떻게 아멘이 나오세요? 자, 내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 자아실현,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 직장 생활이 내가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멘. 대학에 너 왜 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멘. 너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아멘. 너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매하고 결혼해야 돼. 근데 그건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아니 내 결혼은 내가 살 자매를 고르는 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왜 그 자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매야만 합니까? 나만 기뻐하면 되지. 그러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자매하고 결혼할까요? 이 자매랑 결혼해라. 그럼 제가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싫은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원하는 자매, 내가 살고 싶은 자매, 뭔가 내가 바라는 자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매 어떤 자매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영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래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가치, 생각을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정작 제 안에 발견하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우린 그렇게 살도록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은 요리를 만들 때 가장 적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근데 무엇보다 먼저예요. 그 앞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어야 되는 줄, 입어야 되는 줄, 마셔야 되는 줄 잘 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 주보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늘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입는 거, 내 인생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세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자, 네 만든 목적에 적합하게 네가 살면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파트, 차,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만든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무엇이 가치 있는 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왜 가치 있죠? 내가 더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내가 더 좋은 자가용을 타고 있어서,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나와서, 돈이 많아서, 좋은 집 살아서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널 지었어. 1907년에 사회학자였던 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발표합니다. 거울자아. 자, 거울자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울자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린 주로 인생을 뭐 하는데 소비하죠? 나 이런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이런 옷 입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까지 있는 사람이야. 이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 명성인데 정체성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을 살았는데요.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조그만 때 그 당시 얘가 정말 좋아했던 게 그 캐릭터 이런 거. 그래서 슈퍼맨 옷을 하나 쳐다 넣어줬더니 3일 동안 벗지를 않아요. 왜? 그 옷만 입혀놔도 자기가 슈퍼맨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늘 나가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슈퍼맨이다. 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내 가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노스페이스. 몇십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고. 뭐라 그러죠? 오리틀 잠바 막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 세상 생각해보세요. 엄마도 평생 그런 거 못 입어봤는데 애들은 엄마 졸라가지고 30만원, 50만원짜리, 심지어 막 100만원짜리 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오직하면 노스페이스 사장님이 그랬대잖아요. 난 한국 이렇게 산조하는 나라인지 몰랐다고. 다 등산복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노스페이스 입는 애들이 대부분 공부를 못하더래요. 자,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공부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나 공부 잘해. 근데 이거라도 없는 애들은 요런 거라도 하나 입어가지고 내 정체성을 말했다.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죠? 집에 와서 벗기만 해도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방 들고 다니고. 어머,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다 준 건데 한 500대 막 보여요. 이거 들고 다니고.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가리고 내가 맞아요. 왜?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이거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 어느 차를 몰고 다니는 거야. 또 심지어는 어느 집에서 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어떻게 불림을 받는가. 사장님, 대한민국 다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한 10명이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불리는가. 제가 추풍령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갔으면 우리 저기 뒤에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어느 분이 장로님인지 어떤 분이 집사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저는 사실은 오늘 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하다길래 딱 보니까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미.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땀불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분은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제가 딱 보니까 저분이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외모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고 저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가시는 걸 보고 내가 참 세상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자, 근데 그 교회 들어갔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석에서 이렇게 뭘 정리하고 계셨어요. 들어간 입구에. 그 제가 얼마나 급하니까 바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들어가자마자 본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보지도 않으세요. 딱 들으시더니 얼굴을 딱 한번 보더니 딱 한 말씀 하시고 다시 하던 일을 하셨어요. 장로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잘못 불러드렸죠. 장로님을 집사님으로. 근데 제가 늘 교회 거기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면 실례지만 처음 갔는데 그분이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건강하다면 처음 오셨나봐요. 제가 이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세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그냥 나를 집사로 부른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 누구든지 간에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만으로 기분이 나쁘고 싶어요. 자, 왜 그럴까? 이게 그분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가. 남자 목욕탕에 가면 여자들은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한 번씩 벌어져요. 여자들이 목욕탕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다 조용히 들어오죠. 누가 목욕탕에 시끄럽게 들어옵니까? 남자 목욕탕에는 두세 명에서 시끄럽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막 몸을 막 쳐요. 이렇게 차삭차삭 칩니다. 이렇게 듭니다. 자, 이걸 왜 치냐면 보란 얘기예요. 우리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또 들어와? 이렇게 보면 거의 100% 몸에 문신을 하신 분들. 딱 들어오면 그분들이 원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치 없는 것처럼 전부 다 저 구석에 가서 행동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학벌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발개 벗고 문신한 이곳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공이고. 자, 생각해보세요. 문신한 게 자랑이고 쌈자는 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뭐냐면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중요성의 존재예요. 우리 모두 참 희한해요. 형상인 우리들은요 중요성의 존재예요. 사랑받고 싶으시죠? 예, 우리 다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모두 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예, 다 그래요. 왠지도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 중요성의 존재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내가 나가고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것, 문신, 주먹, 이게 있는 게 내게 이거라면 이거를 통해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소중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고 나도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뭘 가지든 어떤 곳에 살든 어떤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가 돼요. 왠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믿으면 삶이 변화가 돼요. 자, 왜 그렇다고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자,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선악과의 초점이 뭐가 있냐?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어떤 말이냐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눈 감고 있어. 그러니 제대로 보이니? 이거 먹어봐. 눈 떠.
아담이 눈 감고 있었어요? 아니죠. 오늘 사단은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야. 이걸 먹으면 눈이 딱 열려서 지금까지 못 보게 되는 걸 보게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 라고 하는 말, 눈이 열린다, 본다 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쓰죠? 볼 관자를 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타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넌 누구니?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너 귀하니? 그럼요, 제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주신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가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세계관으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중심적으로 바라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봐. 그럼 맞는 거야. 그럼 행복해질 수 있어. 오늘 사단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을 갖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아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철저히 믿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는 그 말,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이단이고 죽여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세력을 넓혀가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심지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도망가니까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잘못된 거 믿고 있어,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러고 살다가 뭘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소리를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네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 바로 나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벗겨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있었어요. 비늘, 생선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막 렌즈를 낀 비늘 이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 뜻은 어떤, 실제로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본 걸 어떻게 본 거예요? 비닐을 통해서 본 거예요.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난 이거 분명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본 건 뭘 통해 본 거예요? 비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분명히 보면서 이건 맞다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어떻게 잘못 봤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안경, 유대인 문화 속에서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가 본 사회, 바리새인 문화 속에서, 그리고 교육받아온 그 교육 속에서 그가 바라본 시각은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그가 받은 교육 속에서, 그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그가 더불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었어요. 그게 곧 그게 뭐였죠? 비늘이었어요. 비늘. 그리고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진리로 올바른 게 무엇인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똑바로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똑바로 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속에서 받았던 교육, 그리고 가정, 만남,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비늘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셨어요. 자, 문화, 사회, 교육이 유교적 영향력 속에서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남녀관을 보면, 남자는 어떻게 보고 여자는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을 보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딱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니까 남자가 귀해요, 여자가 귀해요? 남자가 귀한 거예요. 남자가 귀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싸우셔서 평생 저희 아버지가 지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다 할지라도 여자는 남자를 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자, 그래서 싸움을 하실 때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셨어요. 싸움하다 좀 불리하시면 자리를 펴고 집에 누우셨어요. 식사를 안 하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놔두면 죽는다. 한 3일 되면 저희 어머니가 공포심에 가서 비세요. 여보, 뭐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도 필 수 있고 그런데 여자가 그냥 너무 속 좁은 마음으로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미안해요. 그냥 빨리 마음 풀고 밥 먹어요. 그래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다. 아우, 난 진짜 저렇게 안 해. 난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야지. 좋은 아빠가 되자. 좋은 남편이 되자. 그게 제 꿈 중에 하나가 좋은 아내, 남편, 그러고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일까?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손을 붙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넌 결혼 잘하는 거야, 진짜. 내 꿈이 좋은 남편이다. 너는 이제 행복만 남았다. 그리고 살아갔어요.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다는 느낌? 저희 아버지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저는 저희 아버지와 만남 속에서 비록 제가 그것이 싫다 할지라도 그 문화, 그 사회, 그 교육 속에서 또 다른 뭘 끼고 있는 거예요? 비늘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어떤 존재예요? 저보다 못한 존재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야, 집에 오면 7번 틀어봐라. 나 지금 TV 9번 보고 있는데 7번 트는 거예요. 11번 다시 틀어봐라. 몇 시 갈래? 예. 뭐 먹고 싶나? 짜장면이요. 뭐 울면인데 고기 먹자. 저희 아버지 그러신 거. 제가 결혼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저렇게 당신은 자기중심적이야. 그때마다 뜨끔뜨끔. 왜? 자,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목사인데, 사역자인데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뭘 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조차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각. 그렇게 세상을,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의 종교화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중심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뭐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관점. 아이러니컬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타락의 초점이에요. 내 시각, 내 관점. 성경에 가장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혼내셨던, 경책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왜 그래요? 기도 안 했죠? 예배 안 드렸죠? 묵상 안 했죠? 자,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있죠?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고 심지어 바리새인이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런 거 다 지켜야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근데 왜 그렇게 혼내세요? 종교인들이어서 그래요. 자, 기도, 예배, 말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왜? 생각이 안 바뀌고 관점이 안 바뀌니까. 교회 가면 바뀐 것 같아. 심지어. 왜? 교회 가면 옷차림부터 발걸음부터 달라져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심지어 제자 훈련을 받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하나님께 작별을 구합니다. 하나님 잘 계시고 자,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 내 관점, 내 생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특징이 뭐죠?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일컫는 대표적인 언어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교회 가면 너무 멋진데 속은 변하지 않아서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서 본 우리 엄마가 교회 가면 그 엄마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집에서 어떤 청년이 어머니를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집사님, 넌 집에서 엄마를 집사님이라고 그러니? 예. 그냥 집에서는 엄마가 그러지 왜 집사님이라고 그래? 저는 엄마보다 집사님이 더 좋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랑 집사님이라. 근데 그 청년이 그래. 엄마, 그리고 물 한 잔 뜨면 물도 안 준대요. 집사님? 그럼 엄마 항상 드신대요. 교회에서 쓰는 호칭만 들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와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점으로의 초대예요. 그 사람은 삶이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 안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면, 기도했어요, 말씀 봤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과 관점의 변화가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불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합니다. 다르면 좋겠어요? 같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았으면 좋겠어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 이렇게 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근데 우리 곰곰이 속내를 생각하면 종교인들이에요. 주의 품은 뜻 나의 생각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그분이 좀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분 생각에 내가 나를 맞추는 게 좋아요? 참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내 관점, 내가 보는 생각, 내 관점이 옳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떤 생각이다? 그 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신뢰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주님 그냥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아침 번호 6개 가르쳐 주세요. 그냥 로또 하나 살 테니까 번호 6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가도록 초대를 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으면서 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자, 그러면 뭘 듣는가 하는 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하나는 말씀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듣고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적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올바른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영향력 받은 게 마치 미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입니까? 외모가 어떻게 생겨야 외모가 예뻐요? 제일 젊은 것 같아서 뭘 모르는 어떻게 생겨야 예쁘게 예쁘게 네? 그러니까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겨야 예쁘게 얘가 예뻐요? 아, 예뻐요. 아니요, 그래, 그것도 예쁘다, 그래요? 아니요란 말에 진실성이 더 섞여있던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드릴게요. 얼굴이 작아야 되죠.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생각해보죠. 얼굴이 작아야 되죠. 대한민국에서 얼굴이 큰 건요, 부끄러움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이 얼굴 큰 거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얼굴 큰 건 다 누구죠? 코미디언들이에요. 예를 대표적인 강호동 씨. 얼마나요? 맨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얼굴 크다고 막 만지고. 코미디언 그 강호동 씨 집이 경남 마산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 댁에 내려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집이 강호동 집인지도 모르고 수박 장수가 확성기를 들고 지나가더래요. 수박이 왔어요. 강호동 대가리만한 큰 수박이 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더래요. 얼굴 크기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가 아닌데. 놀라운 건 뭐냐?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작습니다. 주인공들은. 그것도 그냥 작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 얼굴이 주먹만한데 동그랗게 이렇게 작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도 코미디언입니다. 얼굴이 작아도 어떻게 작아야 되죠? 가름하게. 예, 그걸 V라인이라고 하죠. 요거는 옥수수 시험차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뼈가 둥근데 차 마신다고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연예인들 대부분요 뼈를 깎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도 이쁘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왔더니 고등학교 다녔던 저희 애가 그냥 뭔지도 이렇게 바퀴가 달렸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혼자 앉아서 구석탱이에서 뭐하니? 그랬더니 말도 안 해. 혼자 알고 보니까 여기 좀 살 좀 붓는다고 이런 걸로 문질러가지고 막 계속 이게 없애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걸로 끝나니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얼굴은 작아야 되는데 눈은 커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예쁜데 엄마한테 저럴지도 몰라요. 제가 원래 눈이 약간 작아 보이거든요. 왜? 눈을 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눈이 작게 하면 큰일 나면 어떻게 쌍꺼풀 볼 수 있어. 이거 올리고 화장해서만 올리고. 그걸 끝나니까 아니요. 미인에게는 험악합니다. 중요한 게 또 뭐냐? 피부 색깔. 흰 피부예요. 해외에 나가잖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적당히 돌아다니면 구분이 안 돼요. 100m 앞에서 제가 알아봐요. 저 한국 사람. 에이, 중국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 맞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면 100% 맞아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건 한국 남자예요. 등산복이나 등산화를 할 수가 없다. 해외에서 100% 한국 사람이에요. 산에 가든 아니든 등산복을 입고 다닌다. 한국 사람이에요. 자매님들, 양산을 썼거나 큰 모자를 쓰거나 화장을 두껍게, 이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한 게 아니고 안 타려고 화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더운 여름에 팔에 토시를 끼고 다닌다. 한국 사람이에요. 왜? 안 타려고. 또 주름이 없어야 되죠. 어떤 분은 안 웃는 거 아세요? 제가 강의해도 그런 분 여러 번 봤어요. 아무리 웃어도 안 웃겨요. 참아요. 그러다가 웃을 때 어떻게 웃는 줄 아세요? 아니, 왜 그런지를 몰라. 처음에 이게 뭘 하시나 봤더니 주름지니까 이걸 자꾸 이게 방지하시면서 왜? 내가 이걸 어떻게 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이쁜 거죠. 백설공주 엄마가 거울을 보고 이런 걸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이 거울이 뭐라 그러죠? 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문화, 사회 속에서 만나고 듣고 경험하고 들음을 통해서 뭘 가져요? 세상을 보는 비늘, 안경을 끼고 있어요. 자, 그걸 끼고 있으니까,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믿음이 돼요. 우리도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은 어떠니? 그럼 또 소리가 들려요. 넌 아니야. 이게 들리는 거죠. 자, 내가 나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리, 말씀을 기반으로 내가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진짜 그런 사람이 이뻐 보이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둥그런 내 얼굴을 보면서 어쩌자고 주님은 내 얼굴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조금 더 다르게 지으시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관점을 우리는 갖고 세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왜 교육,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떤 문화 속에?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살았던 세대에 제가 가서 제가 아들인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 나는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을까? 그냥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될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이분 세대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도 동일한 대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그게 사람이냐? 야, 어떻게 남자가 좋아? 너 병원 가. 자, 지금은 2016년입니다. TV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남자를 좋아합니까? 아유,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죠. 전 남자하고 남자 결혼하는 거,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반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저 다음날부터 TV 출연 못해요. 왜? 수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 저것도 기독교니까요. 제가 종교적 시각을 가진 사람. 너 뭐 네 생각이 그렇지 왜 TV에 나와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래? 아세요? 요즘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을 뿐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관점이 바뀌었어요. 2000년 초에 한 남자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난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
이게 2000년 전까지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난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TV에 못 나왔어요. 그 다음 불과 거의 10년 전입니다. 근데 10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경험이 달라진 거예요. 경험. 자, 우리 장로님 세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그건 아유 저질, 그게 말이 되니? 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커밍아웃 하는 그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리수 씨. 남자인데 몸을 달달하게 고쳐서 나오는데 이쁘장해. 그리고 막 노래를 합니다. 남자가 몸을 고쳐 여자로 사는데 쟤 괜찮네. 행복해 보이네.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큰 문제 없네. 조금씩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달라지고 그걸 통한 뭐가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장로님 세대와 다른 뭘 가지고 있어요?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뭐 어때요? 누구 때리고 뭐 지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뭐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달라져요. 자, 제가 장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딸이 결혼 전에 애를 가졌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와서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 딸이 애를 가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야, 진짜 집안 막 너 그냥 한 6개월 동안 좀 해외 나가서 그냥 살다 와라. 하여튼 이런 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요즘 연예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뻐해주세요. 우리 지금 결혼하는데요. 결혼 전에 깜짝 소식 선물이 있습니다. 애 생겼어요.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가져요. 이게 뭐가 문제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요. 기독교적인 가정, 기독교적인 사고로 경험을 그 삶 속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사고. 그 삶의 현장 속에 살면서 똑같은 집에 산다고 똑같이 생각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맨날 뭐 이렇게 가난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집안 살리자.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내가 어떤 경험을 내 삶 속에 하고 살아가는가.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일하게 내 생각, 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 차이는 뭘 형성해 주죠? 내 삶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를 내 삶 속에 결과로 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삶이 변화가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죠? 생각. 결국 성경은 예수 믿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파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